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출신 성분 참 다양합니다.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와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귀족 출신인 이사야, 다니엘, 목자 출신인 아모스, 미가, 그리고 성전 찬양대 출신이었던 하박국 선지자 등 다양한 신분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 즉 4대 손으로 왕족이며 또 요시야 왕의 삼촌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어서 선왕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6년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온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자고 언약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를 할아버지로, 역시 악한 왕이었던 아몬을 아버지로 둔 어린 요시야가 이처럼 선하고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를 바르게 지도했던 대제사장 hil기야와 선지자 스바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구성된 짧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매우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어버이날, 국군의 날, 이런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버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미덕을 기리는 날, 이게 이제 어버이날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절대 초월자이시며 창조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극적이고도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동안 누적된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고, 동시에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짓밟히는 의인들을 위한 구원을 실현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한마디로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 마귀를 포함해서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여호와의 날은 지금까지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 인생 가운데 몇 차례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다,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여호와의 날이 실현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속에 담긴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임을 강조하고 있는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괴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다음으로 여호와의 날이 의인에 대한 구원의 날임을 강조하고 있는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 속에 담긴 이와 같은 두 가지 양면성을 균형 있게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즉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인데 이때에는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에 소망의 예언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속에 담긴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지금 요시야 왕이 주도하고 있는 민족적인 대회개와 종교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이제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고,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구원받고 사랑받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몇 차례의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실제로 임하게 될 텐데,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통, 구름과 흑암의 날이 아닌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째 주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 전체를 겸손히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며 또한 직설적인지 모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진멸한다, 멸절한다 라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고도 냉정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2절 상반절에 기록된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선언하신 후에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것들 각각을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방인들까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열거하시고
심지어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포함한 피조세계 전체가 심판받게 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그만큼 철저하고 무섭게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노아 시대 인간의 죄악으로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으로 그 성 안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졌던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 재산, 일터, 지위, 명예,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다 어둠과 흑암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환경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수해, 추위와 더위, 가뭄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어둡고 혼란한 일들 접할 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탓하고 비방하고 욕하기 이전에 작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욕하고 있는 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환경 전체를 환란과 흑암 속으로 몰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어떤 죄가 땅 위의 모든 것이 멸절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부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마림이라는 검은 옷을 입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해와 달과 별을 향해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 않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까지 해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들의 부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이런 추하고 탐욕스러운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목적이라면 범죄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무섭고 엄중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선지자들의 외침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 이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600년 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라와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하지만 아직까지 여호와의 날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기회 있을 때 통회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심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즉 세상의 교훈, 가치관, 처시간, 성공, 철학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탐심이라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 지식,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과 주님이 걸으신 겸손과 희생의 십자가 길 대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기복주의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너와 너의 가정, 네가 살아가는 사회에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왜 잠잠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잠해야 할까요?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심판의 날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해봐야 오히려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보니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사에 사용될 희생 제물은 유다 백성들이었고 희생 제물인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를 사람은 잔인한 바벨론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본 스바냐 선지자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겸손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과만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축복의 언약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의 언약보다 저주의 언약의 분량이 3배나 더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화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저주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잠잠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며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주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고 겸손히 회개하며 그래서 심판을 면하자고 애타게 외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토록 간절히 외치고 강력하게 선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내 스바냐 선지자의 이 강곡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애써 가꾼 포도밭에 포도주 한 잔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끝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 것, 즉 집안의 이 문지방 문턱을 밟지 않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풍속이었는데 이 풍속이 생기게 된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사시대 끝 무렵 엘리 대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전에 모셔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쓰러져서 목과 팔이 부러진 채 문지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쓰러져 있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속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조차 문턱을 밟지 않는 이방인들의 이런 풍속을 따르며 온갖 포악과 거짓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의하고 부당하게 얻은 물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뇌물로 바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에 죽이며 악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4년 오늘까지 49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는 몇 번이나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한 이렇게 빠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습니다. 가깝고도 빠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빠르게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2024년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한 해의 끝이 된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서 생각지 못한 때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환난과 고통, 흑암의 날로 맞이하지 말고 구원과 감격의 날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눈물과는 거리가 먼 용맹한 군사조차 슬피 울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이 큰 날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안과 밖을 철저히 살피며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에 추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외면한 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한심하고 어이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이 외침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흑암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제발 좀 멈추라고, 잠잠하고 겸손히 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참된 회개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만 회개하고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르기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회개의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못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만큼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고작 요만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가득한 추하고 더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분 보여주시라고, 나의 잘못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잔뜩 부풀어 올라서 내 삶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을 비난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독을 품어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뿜어낸 독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 괴로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내가 지금 눈 멀었고 귀가 먹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전하게 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 2주 후에 다가올 성탄절 아침,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안의 모든 것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저를 살리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벌써 오래전에 저에게 체험케 해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제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보내주신 성령님, 아니 이미 제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제 삶 구석구석 어떤 부분이 더러워져 있고 오염되어 있으며 망가져 있고 깨져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 부분을 가슴 아파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 번의 성탄절 지금까지 너무나 습관적이며 세속적으로 맞이했다면 이제 2024년 다가오는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을 들고 풍족한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여수신성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천되게 하여 주시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로부터 모든 부서 기관 꽃동산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깨우쳐 주시며 저희들을 고쳐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여수신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나며 여수와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는 동안 저희 생각, 마음, 감정, 입술과 삶이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조금씩 더 선하게 변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